어떤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여자가 행복한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다, 그렇게 저는 대답을 하고 또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행복해야 남편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거지쌍 해가지고 들어올 때도 잘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줄 수 있고, 또 여자가 행복해야 시어른들, 친정어른들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여자가 행복해야 아이들 참 다치기도 하고 성장 과정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거를 다 감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 여성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다든지 또 암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갑자기 온 식구들이 비참해지게 됩니다. 여성들이 행복해야 온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여자를 행복하게 하자, 그겁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목회의 1번은 여자를 행복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 좀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 갖다 줘가지고 막 하루 종일 쇼핑하도록 하면 행복할까? 몸살 납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비싼 보석이나 구두 선물 잔뜩 사주면 행복할까? 처음에는 행복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를 사다 주면은 행복할까? 성형수술을 시켜줘서 코를 이만큼 높여주면 행복할까? 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를 그래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여자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커피 정도 가지고 통하지도 않고 선물 가지고 통하지도 않습니다. 여자가 일단 행복해지려면 남자가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남자가 쪼잔하고 이기적이고 이러면 여자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자의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존중을 해주고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또 되지가 않습니다. 뭔가 플러스, 뭔가 중요한 것이 있어야 여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남자가 이기적이지 않고 여자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거로 완전 만족이 안 됩니다. 뭔가 핵심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성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성이 제일 행복합니다. 어떤 곳에서 누구든지 다 오기만 하면 아주 비싼 그 선물을 주는데, 만약 자기만 몰라가지고 선물을 못 받았다면 굉장히 속이 상할 것입니다. 자기만 선물 받는 데서 쏙 빠졌다고 하면, 특히 여성들은 선물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백화점의 그 5% 할인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사은품에 아주 민감합니다. 남자들은 그 필요 없다 이러지만 여성들은 그거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선물을 주는데 나만 모르고 쏙 빠졌다 그러면은 굉장히 속이 상할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 무슨 가게가 잘 되는가 이렇게 보니까 두 종류 가게가 잘 됩니다. 하나는 역시 만고불변의 법칙, 커피 가게가 잘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반찬 가게가 잘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반찬 가게에 갔다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반찬 사러 온 여성들이 다 외제차를 타고 온다는 겁니다. 벤츠, BMW 다 외제차를 타고. 그래서 외국인이냐 물어봐요. 아니래, 한국 여자인데 다 외제차를 타가지고 차 가지고 와가지고 반찬 사간다는 겁니다. 이야, 저 여자들 최고로 행복한 여자구나. 외제차를 타고 반찬까지 하지 않고 사 먹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여자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별로 여자들이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행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하고, 또 왜 행복하지 않느냐 하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막 미칠 것 같다 그러고,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친정 어른들이 아프고 또 시집 어른들이 아파가지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외제차 타고 반찬 사가지고 먹고 커피 마시고 살도 안 찌고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대생들 붙잡고 행복하냐 물어보면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취직도 안 되고 말이죠. 아주 우리는 지금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외제차 타고 커피 마시고 살도 안 찐 여자가 행복하지 않고, 가장 젊고 아름답고 정말 미래가 창창한 여대생들도 행복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 가창에 이렇게 가가지고요, 한 번씩 이렇게 걸으면서 거기 농사 짓는 할머니 몇 명을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이제 사탕 넣어가지고 가면서 인사도 하고 사탕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할머니들이 아주 좋아해요.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농사를 짓는데요, 여름에 막 땀을 비지땀까지 흘리면은 거기 하루살이가 새카맣게 달라붙습니다. 그런 날은 또 제가 이 전자장치로 탁탁 하면 그 하루살이 죽이는 거, 모기 죽이는 거 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탁 가져가가지고 할머니 막 하루살이 잔뜩 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오면 좀 설하고 설해놓고 그거로 막 착착착 이렇게 하면서 그 하루살이를 다 떼줍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묻습니다. 이렇게 농사 짓고 이러면 얼마나 참 건강하시냐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은 건강이 무슨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온 뼈골이 다 쑤시가지고 지금 안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안 아픈 데가 없고 지금 몸이 병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땀 거리가 흘리면서 그 농사 짓는 할머니들이 굉장히 건강하실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온 뼈골이 지금 쑤시고 지금 병덩어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건강하지 못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반찬 사서 드시는 그 아주머니도 행복하지 않고 여대생들도 행복하지 않고, 그럼 할머니들도 우리나라는 다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자분들이 행복하지 않는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그 외제차를 타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원서를 다니고 차가지고 뭐 학교 다니면서 농사 지으면서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선물을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못 받아가지고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지 여성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커피만 죽으라고 마시고 반찬 사가지고 먹는다 해가지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선물 받아가지고 하세요. 선물 받아가지고 또 안 가고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안 가고 왜 선물 안 주냐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불행한 처지에 있는 한 여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성들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 사랑의 감정을 굉장히 풍부하게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최고로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보면 주도권이 여자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이게 뭔가 하면 보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돕는데 대등한 자격에서, 오히려 좀 나은 자격에서 돕는 헬퍼인 것입니다. 요즘 뭐 헬퍼 이러면은 그 경험도 더 많고 지혜도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헬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 보면 먹어 이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먹는 겁니다. 훈소리 안 하고 그냥 먹어요. 왜냐하면 헬퍼가 먹으라고 하기 때문에 먹은 겁니다.
하나님인데도 그렇게 대답해요. 헬퍼가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습니다. 어이구, 이게 그냥 들을 게 따로 있고 안 들을 게 따로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성들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듬뿍 심어주셨습니다. 근데 여성들이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할머니도 뼈골이 쑤셔서 행복하지가 않고요. 젊은 여자분들 미세먼지 때문에 애들이 아파서 행복하죠. 여대생들도 행복하지가 않고요. 이 세상에 참 행복해야 될 여성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뭔가 하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여성들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서 돈을 벌지 못하고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하고 이러면 여성들은 그 가난에 짓눌려 가지고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또 여성들이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이 시련의 아픔이 있습니다. 참 한평생 죽도록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말이죠,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을 때, 이 사랑의 배신, 사랑의 배신자,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배신자. 한평생 사랑한다 해놓고서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이죠. 그러면 마음이 한평생 아픕니다. 한평생 마음속에 뭔가 아픈 상처가 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수가에 한 여성이 살았는데, 이 여성은 사랑의 배신을 많이 당했습니다. 5번이나 사랑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려가지고 뭣도 모르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도망가 버렸고, 그 다음에는 잘생긴 거 보고 결혼했는데 따라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돈 있다고 했었는데 따라 나버리고, 나중에 자포자기해서 만났는데 따라 나버리고, 전부 다 배신을 하고 따라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지금 독이 올랐습니다. 독이 올라가지고 그냥 나도 이렇게 곱게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남의 여자 남자 하나 뺏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정말 이 마음이 상처 덩어리입니다. 상처 덩어리고 자존심도 없고 삶에 대한 이런 애착도 없고 마음이 이제 분노만 꽉 차 있는 그런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은 이미 동네에서도 깊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말만 하면 막 욕을 퍼붓고 대들고 막 장닭같이 덤벼들고 이러니까 다른 여자나 남자들이나 다 도망을 가가지고 아무 상대도 해주지도,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고 이 여자분 속에도 그 기피증이, 다른 사람에 대한 심한 그 불신과 기피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이 올라가지고 딴 여자 남자 한 명 뺏어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남자도 도망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참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이러는데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물러가시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관계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일부러 뺑 둘러서 가는데, 이번에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통과를 하셨습니다. 그때 시간은 낮 정오에 가까운 시간인데 아주 더운 시간이었고, 그때는 사람들 얼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사마리아 음식은 먹지 않으니까 음식 구하겠다고 먼데 유대까지 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물가에 더운 날씨에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바로 이 행복하지 않는 이 불행한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우물가에 앉아 계신 것은 우연히 가서 앉아 계시다가 이 사마리아 여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을까요? 안 그러면 이 여자가 올 줄 알고 일부러 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일까요? 예수님이 일부러 알고 가셨을까요? 네, 알고 가신 겁니다. 우리 교회 여성들은 정답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딴 데 가서 물어보면 뭐 우연히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많은데 벌써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정답이 바로 나와요. 예수님이 알고 그 여자가 나올 줄 알고 딱 거기 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지침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우연히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뭐하고 계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참 그 안 좋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1분 1초도 어기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지금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설명이 다 됩니다. 우리에게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병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불행 중에서도 하나님은 1분 1초도 어기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1분 1초도 어기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는 나중엔 다 알죠. 나중엔 다 아는데 그 당시는 우리가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자도 우연히 참 불행하게 살아왔고 많이 배신을 당했고 지금 성격도 굉장히 난폭해져 있습니다. 아주 난폭해져 있어요. 아무도 말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간섭하고 계셨고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자를 만나셨던 것입니다. 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자가 혼자 물길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여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남을 피하고 우선 자기 자신이 남을 피하는 여자이고 또 남들도 이 여자를 싫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냥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서 물 다 길을 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남자가 하나 또 버티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 보니까 그 다른 여자들이 물을 깃고 나서는 물 깃는 두레박을 치워버렸습니다. 왜 치웠을까요? 이 여자 물 못 깃게 하려고. 이 여자가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서 혼자 물 깃는다는 걸 알고는 다른 여자가 여자들이 이 여자 이거 물 못 깃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릇을 물 깃는 그 두레박을 가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몰려서 물 한 항아리 떠가려고 했는데 지금 그릇을 치워버렸으니까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또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지금 나왔기는 나왔는데 딴 사람이 물길로 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고 또 집에 갔다가 저녁에 나오려고 하니까 또 딴 여자들 만나기 싫고 지금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남자가 말을 거는 겁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고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유대인 남자가 아유, 마실 물 좀 있냐고, 물 좀 달라고 말을 거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굉장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나도 지금 물을 못 깃고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 남자, 원수 같은 이런 남자가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유대인들하고는 그릇을 절대로 쓰는 법이 없습니다. 말도 안 하지만 그릇은 절대로 같이 써, 특히 물 마시는 그릇을 같이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물가에 앉아있는 이 유대인 남자는 아주 태연하게 물 좀 달라고, 그릇도 안 가지고 왔으면서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불행한 여자는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릴까? 아니면 한번 팍 쏘아줘 버릴까? 신경질 나는데, 날씨도 덥고 또 딴 여자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두레박을 감추었는데 한번 팍팍 쏘아줄까?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가버릴까? 이러다가 쏘아주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퍼붓습니다.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여자는 지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참 구구절절이 불행한 인생인데 오늘까지도 따돌림 당하고 있고, 그러다 또 유대인 남자까지 또 물 달라고 귀찮게 굴고, 여자가 막 화가 막 폭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쏘아집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 관계는 굉장히 험악해지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막 욕을 얻어먹을지도 모르는 이런 처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는 불행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더 불행해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물그릇도 치워버리고 또 모르는 남자가 막 물 달라고 하고, 막 지금 신경질이, 날씨도 지금 더운데 신경질이 막 났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아주 사납게, 정말 화가 나서 막 예수님께 쏘아붙이듯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눈이 지금 있냐고 없냐고, 눈이 지금 삐인 거 아니냐고, 눈이 지금 탈골한 거 아니야, 당신이 여기 와 있으면 알겠지만 누가 그릇을 다 치워버렸는데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 어쩌고 제 여자가 이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점잖게 내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너에게 줄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 오게 된 것은 우연히 오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물 달라고 한 것도 우연히 물 달라고 한 것이 아닌 겁니다. 물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분에게 하나님의 그 선물을 가지고 와갔는데, 근데 선물을 주려고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는 누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선물을 교인들끼리, 청년들은 그럴 때가 좀 많이 있겠죠. 청년들은 남자 청년이 멋진 여자 청년에게 초콜릿 주려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청년 혼자 있어야 딱 전달해 줄 수가 있는데 자꾸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찬스를 놓친 거예요. 집에 와 보니까 초콜릿이 녹아가 떡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찬스를 가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인들에게도 무슨 일 선물을 주고 싶어도요, 굉장히 눈치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딴 사람이 왜 저 사람에게만 선물을 주냐고, 왜 저 사람에게 선물을 주냐고 그럴 수도 있고, 왜 나에게 선물 주냐고, 당신이 왜 나에게 선물 주냐고, 나는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선물을 준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먹을 것을 함부로 줬다가는 날 또 살찌게 만들려고 하느냐고 이러면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꽃을 주었다가요, 꽃을 줬다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할렐루야 찬양 내가 굉장히 잘하고 또 오케스트라 잘한다 이러고 혼자 눈치 없이 와가지고 바이올리니스트한테 딱 줬다가 옆에 애인이 탁 보고 말이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선물을 준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물을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실 수 있고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이 하나님에게 무슨 선물 달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좀 선물을 주시고 싶어 한다면 무슨 선물을 줬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젊은 여성들은 직장을 원할 줄 모르겠어요. 직장을 주세요. 돈 주면 좋고요. 돈 주면 현찰로 주시면 좋고요. 어떤 분은 뭐 영감 하나 달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영감 하나 달라고.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롭다고 영감 하나 달라고. 그건 잘 골라서 해야 됩니다. 영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아요. 없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자가용은 어떨까요? 자가용. 요즘 막 이 미세먼지도 막 그러고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 자가용을 하나 선물로 주면 어떨까요? 아마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아파트 하나 주면 어떨까요? 하나님요, 아파트 하나 달라고. 아파트 주면 좋죠. 근데 팔레스타인은 최고로 비싼 게 있습니다. 최고로 비싼 거예요. 최고로. 직장보다도, 돈보다도, 아파트보다도, 영감보다도 팔레스타인은 최고로 비싼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물입니다. 우물. 요거 가지면 최고 부자입니다. 우물 가지면 최고 부자고요. 우물 중에서도 최고로 비싼 우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밑에 쪽에는 없어요. 헬몬산 쪽으로 가야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물이 분출하는, 정말 이 따끈한 물이 분출되는, 그러니까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 내 땅속에 들어가서 분출하는 우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생수입니다. 생수. 리빙 워터라고 하는 것은 분출하는, 이거는 국보급입니다. 국보급. 이거는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 흘러드는 물도 올라가 보면 분출하는 물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한 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아파트나 뭐 차 한 대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물 한 대, 우물 한 개. 이거 한번 가지면 온 동네가 다 물 길러 와야 됩니다. 굿싱굿싱 거리면서. 돈 받아도 돼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수도 그 돈 받고 그랬습니다. 수도 앞에 쫙 갖다 대놓으면 돈 받고 그렇게 했어요. 또 물 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장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장수. 어디 물장수입니까? 북청물장수. 북청물장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분에게 시시한가 그런 거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보급의 지금 선물을 주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너가 달라고 하면 그냥 분출하는 생수를 주겠다고, 국보급 선물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선물 이러니까 일단 여자들은 선물 5% 할인, 사은품도 아니에요. 국보급이 이런 선물을 주겠다니까 여자가 관심이 일단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 여자분의 말이 많이 부드러워졌죠. 여자분들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여자가 말이 좀 사나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물 달라고 해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부인이 지금 밥 달라고 할 군번이냐고 막 이래 나올 때는 빨리 선물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가 지금 예사롭지가 않아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스토리가 뭔가 복잡한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드럽게 웃으면서 선물이 있는데, 내가 선물 가지고 왔는데, 국보급의 선물, 리빙 워터, 분출하는 그 생수를 지금 주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그런 분출하는 생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 우물밖에 없어요. 딴 우물 하려면 많이 가야 됩니다. 이 우물은 굉장히 유명한 우물입니다. 야곱부터 지금까지 1000년이 넘도록 마르지 않은 우물, 모든 동네 사람들, 모든 짐승들 다 마신 우물. 이 우물 말고 어디서 이 생수를, 이 국보급 생수를 그거 하나 얻으면 진짜 떼부자가 되는데, 만약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우리 권찰님인데 건강을 하나 주겠다고 이래 하면은, 만약에 농담이 아니라면 참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아파트 한 채 주겠다고, 아파트 하나씩 주겠다고. 임원들 그 아파트 하나 주겠다면 막 서로 임원하려고 그러겠죠. 이 여자가 묻습니다. 여기는 생수가 없는 데입니다. 생수를 구할 수 없는 데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 우물밖에 없고, 지금 현실은 물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여자가 현실이 굉장히 빠릅니다. 여자는. 남자는 막 허황된 꿈을 이야기할지 몰라도 여자들은 아주 현실이 민감합니다. 지금 여기는 생수가 안 나오는 데입니다. 여기는 이 물밖에 없고, 지금 현실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지금 현실은 지금 덥고, 지금 현실은 엄청 짜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묻습니다. 부자입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부자입니까? 야곱이 엄청 부자거든요. 야곱이 엄청 부자라서 이 우물을 샀던 겁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말이 야곱보다 더 부자입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곱하고는 비교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야곱은 그냥 이 물 마셔봐야 또 목마르잖아. 또 물길로 와야 되잖아. 예수님의 이 생수는 어디입니까? 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배에서부터 막 생수가 막 분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가 않아요.
배에서부터 배를 뚫어가지고 생수가 막 솟아나는 그런 생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온 인류는 이 생수를 마시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미세먼지가 덮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의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막 행복해야 되거든요. 노래가 저절로 나와야 되고요. 청년들도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되고요. 여자분들은 다 행복해야 됩니다.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도 다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미세먼지, 우리 마음속에도 막 먼지가 잔뜩 끼어가지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성들이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남자들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재주로 행복하겠습니까? 왜 모두가 행복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생수가 말라버린 겁니다. 배에 있는 생수가 다 말라버려가지고 황폐하게 되는 바람에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이 생수, 배에서 구멍 뚫어서 나오는 이 생수가 사랑의 생수였습니다. 모든 여성들, 모든 남성들이 무엇을 먹고 사나요?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랑을 해줄 때, 누군가가 사랑을 해줄 때 여자는 아름다워집니다. 여자는 아름다워지고 남자는 자신감을 가지고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기 원하는데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가 이제 조금 들어가는 자매들, 아주 이쁜 자매들, 왜 결혼하지 않고 있나? 그러니까 남자가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남자가 이렇게 많은데 쓸만한 남자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사랑해주는 남자가 없어요. 사랑해주는 남자가 없어요.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해주는 여자가 없습니다. 사랑의 샘이 말라버려가지고 미워합니다. 미워하고 만족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직장을 얻지 못해서 그렇고,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고, 이쁘지 못해서 그렇고, 날씬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 선물을 주시려고 온 것입니다. 사랑의 선물, 사랑의 선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사랑의 선물.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려고, 사랑의 샘물이 터지도록 우리를 만족스럽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에서 이 생수가 터지면, 배에 구멍 뚫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생수 터지면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복수 터지는 것도 아니고, 이 성령의 생수가 터지면은 밥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결혼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 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생수를 두드려 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생긴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삽니다. 살아요. 능히 삽니다. 늙어가는 게 뭡니까? 늙어가는 게 별거 아닙니다.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조그만 호르몬이 안 나오면 늙어갑니다. 늙어가요. 호르몬 자꾸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안 늙습니다. 할배 안 되고요. 할매 안 되고요. 아가씨같이. 하나님이 그걸 조절을 해놓으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천년 만년 큰 소리 치면 안 되니까요. 너도 이제 좀 늙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에이징 나이가 드는 겁니다. 막 땡기고 이래도 안 돼요. 그래도 여력은 좀 있습니다. 열심히 땡기세요. 가죽을 부지런히 땡기시고 막 밀고 다리미질도 하고요. 그러면 좀 훨씬 낫죠. 안 하는 것보다 다리미질을 하면 훨씬 낫죠. 바지도 그런데, 바지도 펴지는데.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남녀간의 사랑, 되고요. 되고 말죠. 사랑의 호르몬이 생기는데, 그 남자 그 여자를 사랑 안 하면 그 눈비인 거죠. 눈비인 거죠. 그런 사람 취직 안 시켜주면 그 회사 망하는 회사죠. 그런 사람 안 뽑는 학교는 그거 미친 학교죠. 아멘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나오면 벌써 다 사람이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고 겸손하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밖에 없습니다. 되게 실력 있는 사람은 오만합니다. 틱틱거려요. 틱틱거리고 돈 조금 주면 바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선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호르몬, 사랑의 호르몬, 성령의 샘물,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짜 10만 명에 한 명 있을까? 여러분, 조금 똑똑하다 이러면 벌써 틱틱거립니다. 틱틱거리고 꼴 보기 싫어요. 그런 사람은 천지백가리로 많습니다. 실력이 있는데 겸손하고 마음까지 따뜻하고, 이런 사람 보물이죠. 보물.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이 막 얼마나 상처 많이 입었습니까? 그 하나님 사랑 터지면은 5번 배신당한 거 다 나와버린다고요. 다 나와버려요. 다 나와버려요. 막 장닭 같은 성질 다 천사처럼 변합니다. 이걸 희한해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희한합니다. 정말 희한해요. 한순간에 아름다워지고요, 한순간에 멋있어지고요, 한순간에 막 좋아지고요. 희한한 겁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선물 주실 수 있는 것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앞에 있는 이분은 유대인인데, 지금 우물 중에서 최고 우물, 야곱의 우물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야곱의 우물은 마셔봐야 또 갈증이 생기지만은 영원히 갈증이 생기지 않는 진짜 약수 중에 약수, 약수 중에 지금 약수, 그게 막 분출이 되는 그런 생수를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데, 이분이 누구실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길래 이런 국보급의 선물을 나에게 줘가지고 왜 주려고 하는가? 왜 주려고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분은 누구시길래? 왕인가? 왕인가? 왕이면은 이런 옷을 입고 여기 올 리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인가? 부자라도 그렇지, 부자가 왜 이 동네를 찾아오냐고요. 근데 이분이 농담할 분 같지가 않아요. 이 여자분도 사람을 많이 상대해 봐서 압니다. 이분이 농담하는 분인지 아닌지 이거는 금방 압니다. 건달들 지금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건달로 보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건달 같았더라. 주머니에 손 넣고 달달 떨면서 농담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건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자는 바로 압니다. 이 사람은 농담할 사람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진지한 분이세요. 아주 진지한 분이시고 진실한 분이신데, 이 현실하고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일단 달라고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이분이 농담할 분은 아니에요.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걸음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의사나 목사가 농담을 많이 하면 어떨까요? 그건 좋지가 않습니다. 벌써 교인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의사가 농담 심하게 하면요,
환자가 찾아오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배 잘라버립시다 뭐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의사들은 농담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진지합니다. 정말 진지합니다. 성격 자체가 진지해요. 그리고 목사도 진지해야 됩니다. 목사도 진지해야 됩니다. 농담 막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참 재미있어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 사람의 설교를 몇 %까지 믿어야 될지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상이 뭔가 하면 이분은 농담할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겪어봐서 알지만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인데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진실하니까 여자가 일단 달라고 합니다. 그 생수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여자가 그 생수를 달라고 했을까요? 너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자는 이 우물에 나오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거예요. 딴 여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 우물에 좀 안 나오게만 해달라고. 나에게 그 생수를 주어가지고 여기 안 나오게 해달라고. 딴 사람들 좀 안 마주치게만 좀 해달라고. 이 여자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살 것 같다고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명을 합니다. 자기가 누구신지 증명을 합니다. 그 여자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분은 제일 이 여자의 아픈 부분이 남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마다 다 버리고 갔기 때문에 지금 남자 이야기만 들어도 지금 막 소름이 끼치려 하고요. 그건 죽어도 이야기하기가 싫고요. 근데 예수님은 또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요. 그 여자는 이 생수를 구하려면 또 남편 인감 증명이 필요한가, 세대주 증명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없습니다. 저는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죽었거나 멀리 떠났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독신으로 살거나 이분이 이렇게 좀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상처를 입고 산지는 아무도 짐작을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맞다고,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이러면서 옛날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의 남자와 살고 있으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살았어? 응? 왜 그렇게 살았어? 왜 그렇게 실패했어?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는 말이다 하면서 여자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면서 그 여자가 겪었던 그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가슴에 이제 묻어놓은 그런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했는데 누가 그걸 나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말했는데 알면 그거는 메시아가 아니죠. 그 옛날에 들은 적이 있으니까 그건 메시아가 아니죠.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속에 꽁꽁 묻어놓은 그 아픈 부분을 맞아 그런 적이 있었지 이러면은 그분은 메시아인 겁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왜 그렇게 살았어? 응? 왜 그렇게 했어? 그때 왜 그렇게 했냐고, 그때 왜 그래 믿음이 없었어?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맞아, 다 맞는데 너 속에 이런 덩어리가 들어앉아 있지. 맞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 책임을 질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맞아. 근데 그거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그때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보다 더 험악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내가 막았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묻습니다. 혹시 메시아냐고. 메시아냐고.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혹시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혹시 메시아신가요? 왜냐하면 아무인데도 말하지 않았던 걸 처음 본 남자가 제일 그 아픈 부분을 탁 알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혹시 메시아시냐고 묻습니다. 이 여자는 메시아를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장애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저는 자들을 사슴같이 뛰게 하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메시아가 오시면 내 모든 비밀을 다 말씀하신다는 걸 이 여자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되었을까요? 이 여자가 메시아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를 모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가 메시아를 알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로 치면 주일학교 같은 데를 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어렸을 때에 이런 동네에 있는 주일학교 비슷한 데를 간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아주 신실한 유대인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애들인데 사마리아 애들이지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비밀을 다 하시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다 하시고 그걸 졸졸졸 이야기하신다고. 그 메시아는 우리의 눈먼 것도 고치시고 말 못하는 것도 고치시고 다리 저는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셔. 이 주일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릴 때 어떤 신실한 유대인 형제를 만나가지고 그런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메시아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메시아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맞다고. 내가 메시아 맞다고. 내가 너에게 새 인생을 주러 왔다. 너의 망가진 인생을 다 고치고 너에게 새 인생을 주러 왔다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을 주러 왔고 성령의 생수를 주러 왔고 내가 너에게 새 인생을 주러 왔다고.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딱 놓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가 왔다. 우리 동네에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면 저 여자가 왜 저렇게 또 시끄럽게 떠들어. 저 여자가 저 여자가 완전히 미쳤구만.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면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내 모든 비밀을 다 알더라.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왔고 성령의 생수를 주러 왔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 이 여자가 막 소리 지르고 진실하게 이야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꼬물꼬물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 목마르지 않습니까? 목마르죠? 커피 마시고 싶지 않아요? 남자분들 목마르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목마르면 딴 거 마십니다. 커피 말고 딴 거 마십니다. 큰일 나죠. 오늘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할까요? 지금 돈에 목말라 합니까? 돈독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지금 출세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호르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의 호르몬, 사랑의 샘물이 말라버린 겁니다.
너무 사나워졌고요, 너무 피폐해졌고, 너무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고, 너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지면 삽니다. 틀림없이 삽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삽니다.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지면 남 눈치 보지 않고 남의 상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물동이 가지고 남 눈치 살살 보면서 물길로 지겨운 소리, 막 내 인에 대해서 험담하는 소리, 이제 막 그 들을 필요가 없어요. 물동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권찰님들, 우리 여성도님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지금 행복의, 지금 목회의 핵심이 행복한 겁니다.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저도 행복하고 싶고요. 우리 교인들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부 행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돈독 올릴 필요도 없고요. 이제는 뭐 더 이상 막 아등아등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는 우리가 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내 모든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맞아.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때 부모가 그렇고, 그때 경제 형편이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었지. 맞아. 그 남자들 그 못된 놈들이야. 내 다 알고 있어. 잘했다고. 잘한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근데 이제는 내가 100배나 행복하게 해줄게. 호르몬, 사랑의 호르몬, 사랑의 생수 터져가지고 이제 눈물 흘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남 눈치 보면서 물기지 않도록 내가 살게 해줄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성도님들, 우리 교인들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의 눈치 그만 보고요. 근데 신문 보고 놀래지 말고요. 폭격할 놈은 폭격하고 말 놈은 말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 안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이판사판인데 뭐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겁나는 것도 없어요. 우리 여성도님들 이번에 여성부흥회를 앞두고 이제는 진짜 행복해야 되고 이제 이판사판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판사판 이제는 뭐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이제 뭐 기도하는데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 장래가 달렸고요. 우리 이 나라의 장래가 달렸고요. 이게 여자들이 기도에 다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막 눈치 볼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메시아를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메말라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과거가, 슬픈 과거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다 이게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자신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누구도 상처 입힐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 눈치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권찰의 우리 여성도님들, 우리 모든 남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